오늘로 이제 로마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 오늘 15장, 16장인데요. 나눠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 내로 사실 마치려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 로마서 맥락을 잡아주는 우리 그러한 개관 설교인데 15장, 16장 좀 넓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마지막 마무리 잘하면서 앞으로 또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요약을 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갈게요. 자,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말씀의 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이번에 이제 12장부터 이렇게 계속 몇 주간 하면서 관계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삶,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거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데도 이 복음조차도 율법적으로 변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랬죠. 주일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연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편안함으로 해방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다. 로마서에서 핵심은 사실은 이런 자유함이 우리 삶에 누려지도록.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부분은 15장, 16장을 통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분별력. 삶 속에 제대로 된 삶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 삶을 분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많은 옆에 있는 신앙인들과 16장은 특별히 신앙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누가 정말 믿음의 동료로서 관계를 맺음을 하며 또 누가 신앙에 오히려 거꾸로 해를 주고 있는 그런 그 관계가 있는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참 애석하게도 생활 속에 우리에게 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로마 교회도 그랬고 현대 교회 속에도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 16장은 그 한마디에 큰 제목을 정해라 라고 말한다면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거 지난주일에 구루터기 모임에서 여러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는 야외 예배를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눔을 못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에 조금 잘라서 이제 말씀 나눔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1절 먼저 한번 보시죠. 1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5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를 한번 보시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을 같이 하다 보면 어떤 분은 힘을 내어 자기 일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믿음에 따라서 하다가 툭 던질 수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삶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하여 자기도 모르게 혹은 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따라 그냥 어떤 때는 일을 열심히 하다 어떤 때는 놔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로마 교회에다 쓰고 있는 이 편지 속에 대상이 넌 크리스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한다면 그분은 뭐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분명히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일을 혹시라도 중간에 놓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말을 만들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또 조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기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왜 이런 지금 상황 속에 떨어지고 있는가. 혹시라도 아직 마음에 감정 중심과 믿음의 생활이 섞여 있어서 자기 감정이 좀 상하면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얼른 도와서 같이 어깨동무를 해주어야 같이 사는 거죠. 그죠? 얼른 하지 못하고 왜 저래? 라는 순간에 그분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왜 저래? 라고 말하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도 똑바르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못 분별해요. 언제나 우리도 모르게 같이 가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나에게도 치명적인 신앙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다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더 많은 적용들은 구루토기 속에서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이 말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삶의 비전입니다. 요거는 성경 먼저 또 오늘 읽지 않은 구절이기 때문에 먼저 읽고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15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 여러 말씀이 많지만 여기에 주된 핵심은 먼저 바울이 삶의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합니다. 오늘 이게 16절이에요. 자기의 사명은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또 여기에 본문의 말씀 그대로 말한다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이 내 일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 받은 사명, 바울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제물로 설 수 있도록 사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고 이걸 위해 달려가는 것이 내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지는 이 편지 속에 당신들도 이런 사명과 비전에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그 밑에 읽어보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15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앞에서 쭉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앞으로 이제 내가 로마에 꼭 가고 싶은데 당신들 같이 이 일을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죠.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저를 한번 보시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전도하거나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로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의 최고의 도시가 로마입니다. 로마 시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최고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쪽으로 가는 것을 일단은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동안에 마음은 늘 불타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가고 싶다. 목적은 뭐죠? 가서 관광하고 콜로세움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 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마 그때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많죠. 카타콤, 그죠?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니까 죽어서
묘지 안에, 묘지가 다 지하로 되어 있는데 그 지하 속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게 어떻게 생겼나, 그런 거 구경 가려고 지금 내가 로마 가고 싶다라는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싶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그런데 이때의 표현은 뭐냐면, 내가 로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바나, 우리 우리말이 더 어려워요, 그죠? 영어로 보면 스페인이죠.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때 갈 때 로마를 둘러가기를 원하고, 당신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내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후원을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교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전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비전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방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를 위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앞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일할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많은 지역에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될 것을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더욱더 확장하여 더 이제 펼쳐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일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 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제자훈련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를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삶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를 물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죠? 이미 제가 답을 얘기했어요.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목회자이든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시든 학생이든 그냥 아이를 지금 돌보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주부이든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명을 언급하고 있죠. 그 사명은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들은 더욱더 이제 우리는 앉아서 나누면서 이 말씀 여러 가지 배경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왜 먹고 사는 문제들도 있고 많은 문제도 있고 내 전공도 있고 다 한데 왜 하필이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내 사명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제자대학에 등록하시면 같이 나눌 수 있는 요소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 어떤 직장, 어떤 전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사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영역에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에게 주신 그 영역을 보고, 이게 비전이죠.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있는, 그러나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역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비전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히 또 유대인들까지도, 유대인의 전문 훈련을 받은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전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고, 그 이방인들을 위하여 지금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더 확장시켜 이제 로마와 그리고 저 스페인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일에 우리 같이 동참하여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명확하다면 그 비전에 동참할 분들을 같이 하는 것이 즐겁고 아름답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라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겠죠. 또 같은 분야 속에 같은 곳에 일한다면 적이고 친구이면서도 적이고 적당한 관계에 밟으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런 관계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늦어지더라도 이분을 먼저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식과 비전이 명확하다면 오히려 그 속에 같이 어깨 동무하고 동력자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지금 로마서 후반에서 15장 후반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정말 삶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순간순간마다 5년, 10년을 내다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단기적이고 중기적이고 또 더 멀리 일평생까지 사명과 일치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오늘 내일 먹고 사는 일에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먹고 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먹고 살다 보니 어느새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써주지 않는 직장이 생기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사업한다고 이제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걸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에 대하여 걸맞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지에 대한 삶의 비전을 명확하게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오늘의 매일매일 오늘의 삶에만 우리의 목숨 걸고 우리의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내가 앞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잡혀가서 죽을 것까지도 좀 있으면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나 스페인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들을 중간에 만나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사명과 비전이 명확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늘 일깨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삶이고 은혜의 삶인 줄 믿는다라는 거죠. 정말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 전체는 분별력인데요. 이 16장 전체는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자, 완전 보지 마시고요. 저를 먼저 한번 보세요. 로마서가 이 로마 교인들에게,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지만 로마에 가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지금 말씀에 쭉 지금 16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쭉 보고 있으면 로마에 관계 맺고 하면서 지금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밖에서 만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로마로 더 돌아가게 되고 또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친인척도 있고 해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고 그들에게 일일이 문안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눠요. 근데 그 속에는 정말 사랑하고 교제하고 믿음의 돈독함을 위하여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16장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먼저 다른 것보다도 1, 2절을 떼서 제가 따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16장 1절과 2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시죠. 동역자들 중에 특별히 이제 얘기를 시작할 때 베베라는 여인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 베베는 갱그레아 지역에 있었다 그랬는데 이 갱그레아 지역은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바로 한 10km, 15km 떨어져 있는 동네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로마서 18장에 보면 그 지역을 지나다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요즘에 그죠? 이게 이렇게 깎아야 되는 게 이렇게 깎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요즘 이거죠. 별로 표정이 없으시네요. 그죠? 그때는 이런 기계가 없었을 거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깎았겠죠.
근데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로마서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가 있어 머리를 잘랐다 그랬어요. 갱그리아 지역에서. 근데 그 서원은 우리는 대다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서원하고 대단한 결심을 하며 잘랐기 때문에 아마 뭐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겠죠. 바울이 뭐 다른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뭔가 한번 삶을 확 다시 한번 전환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일을 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베베라는 여인이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 베베라는 여인을 당신들에게 추천하는데 그분을 잘 받아 그냥 평신도로 알아서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당신의 그 교회의 위치성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여건들과 환경들을 좀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로서 여러분 좀 접대해 주십시오라는 추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분은 남자가 아니라 여인이라는 사실과 또 이 여인이 어느 정도 바울의 마음에 흡족했냐면 2절 말씀 후반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보호자란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그죠? 정치적인 혹시 어려움이나 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나서서 그를 포용하고 오히려 접대하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을 만큼의 포용력과 그 능력을 가진 이 여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는 교회에 이제 추천하면서 보내는 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또 바울이 이렇게 추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여인들에 대한 얘기들도 뭐 우리가 얘기를 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딱 한 가지만 같이 나누고 싶어요. 내 주변에 이렇게 정말 베베처럼 추천할 만한 사람이 내 삶 속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추천하진 않았어요. 뭐 직업이라든가 뭐 이런 가운데서. 그런데 누구에게 누굴 추천할 때요. 제가 그 추천하고 나서 좋은 소리 들어 본 게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내 마음엔 딱인데 그분들에게 맞춰 추천을 했더니 그분들은 또 다른 면을 얘기하면서 생각보다 이 매칭시키는 게 이제 추천하여 그분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베베라는 여인을 추천할 때 나한테 잘해 주었기 때문에 추천한다라고 말한다면 이 여인 들어가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베베라는 여인이 바울에게도 잘했지만 바울도 그에게 잘해 서로 간에 믿고 신뢰하는 특히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그 은혜에 이 베베를 교회의 지도자로 지금 리더로서 또는 혹은 어떤 그 직분자로서 보내는 것이지 무슨 직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믿음으로 추천하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은 복음의 사랑 열정으로 살고 있는 건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정말 이것을 당신들에게 정말 추천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믿음의 관계로 이분과 통해 정말 성장하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추천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미국 생활 가운데 외롭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곳에서 우리 사람들 간에 이분 정말 한번 사귀어보면 우리 같이 친구로 지냅시다라고 말했다가 거꾸로 어려움 당하고 힘들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지역인데 외국의 생활인데 이 속에서 정말 나는 세속적이거나 그 사람의 인품이거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거 다 넘어서서 믿음의 보기에 믿음의 경륜이나 모든 것으로 보기에 합당하며 우리의 생활에 정말 서로 간에 덕을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을 가진 귀한 분입니다라고 추천할 만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몇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결코 외로운 이 외국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를 위해 그들이 존재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동력자 되어줘야 되고 내가 그들에게 먼저 믿음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눌 줄 알고 그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기도할 줄 알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관계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또한 동력자가 되는 것이고 서로 간에 추천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 밑에 나오고 있는 심중 이하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요. 적어도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빛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추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죠. 그런데 그냥 그 남의 그 단점이나 약점만을 붙잡고 얘기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그게 추천이 될 수 있으며 그게 어떻게 동료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장점과 은혜가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주면서 일깨울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도요. 한 번 더 읽기로 원합니다. 17,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생활이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등치고 뭐 사기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생활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놓고 고민하면서 우리 그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대 교회 속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분별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모습은 믿음이 연약해서요. 아직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을 잘 매칭시키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으면서 먼저 그것이 더 크면서 그거를 신앙의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도 왜 꼭 이렇게 믿어야 합니까? 이런 모습도 있는데 하고 자기 생각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다 동성애 이런 거 다 더 포용하고 있는데 교회도 포용해야지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구분해 얘기해야 되는데 믿음상 아직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왜 저런 얘기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난 같이 안 해.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15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의 약한 자를 세워줘야 되는 부분을 본다면 이분들은 그걸 우리가 먼저 보고 이분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보다 자기의 생각이나 생활 속에 있는 생각이 더 말씀보다 크니 우리가 분별했으니 그걸 도와서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줘야지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지금 이 말씀에서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단입니다. 신앙생활 같이 해도요. 이 속에서 이단의 도에 빠져 있거나 의도적으로 이 교회 속에 들어와 이단의 도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의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난리 났었잖아요. 요즘에 많이 분별해서 앞에다가 아예 그냥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놓음으로써 법적인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말이죠. 그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예요? 아주 신실한 척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봉사도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막 무슨 일이 일어나면서 막 열심히 뛰는 사람들 보면 모든 성도들 저 사람 보니까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건데 저거 열심히 하는 거 보니 저 사람 신앙이 좋은가 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쫙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슬슬 이제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무슨 색깔이 나타나요? 요새 우리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어. 요새 연구를 안 하시나 봐. 기도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이제 슬슬 동요하면서 맞아. 옛날 같은 설교가 옛날 같지 않아? 이제 같이 동조하면 그 사람들은 바로 밥이죠. 이제 한 2, 3주 정도 지나면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알고 있는 좋은데 말씀 잘 전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성경 공부할래? 거기에 2-3번만 갔다 오고 나면 바로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 속에 완전 다른 집단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의 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들도
무조건 사랑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단의 도는 생각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단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듯 하다가 결론은 옆으로 빠지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끝이 달라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귀착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분에 귀착되거나,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그러짐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결국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큰빛교회에 앉아 있었다고 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그 사람이 뭐 꼬드겼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말씀 앞에 똑바로 서지 않았니?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분 장로였는데요. 그랬어요. 그분 집사였는데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용서 안 받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분별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경우에는요,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 교회를 움직이려 하는 일들이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지금 18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은 자들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 지금 주변에서 우리 교회가 아닌 저 달라스나 또 지금 이번에도 LA 다른 지역에서 제가 그 목사님들과 만남 속에서, 장로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보는 일들인데요, 교회를 비즈니스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잘해요. 자기 식구들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막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운영하고 뭐 활동하고 막 저녁 사먹이고 하는 일들. 그래서 너무 친분 관계가 좋고 말씀을 해도 다 설교적인 말씀이나 말씀이 다 좋은데 나중에 다 결론을 보고 나니까, 끝쯤 가니까 다 모든 재산이 개인 거로 돼 있고, 그리고는 끝판에 가서 나 이거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겠다라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세상이 지금 엄청납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해요.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속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조국 한국을 보면서도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엄청난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냐고 말입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 먼저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여건들과 환경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먼저.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우리들을 거꾸로 하고 겉모습으로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정말 입에 혀처럼,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교활하면서도 너무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영성을 쏙 다 빼앗겨버린 도적질 당한 인생.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속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처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짓을 이쯤에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 분별하여 거리 둘 사람을 거리를 두고 포용할 사람들을 포용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을 일깨워 줄 사람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나 예수 믿고 끝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광관계를 맺으며 서로 간의 믿음으로 세워줘야 될 우리의 공동체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서로 간에 협력하고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왜 여기에서 벗어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마음의 부담감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꼭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분별할 것인가? 성경 한 구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4절 제 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분별해야 될 분별력은 나를 중심으로 내 삶을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익숙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분별해야 될 일들에 관하여는 이분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적어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은요, 이게 분명히 진리가 아닌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들으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대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분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으면 내 신앙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말이 더 쉽게 들려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마음에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살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비교해 보건대 이 말씀이 맑다. 혹시라도 내가 단점이 있거나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서 이분의 말이 나한테 거슬릴 수도 있고 하지만 말씀의 배경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 그러면 이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을 알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시간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에게 좀 차갑게 대하는 것 같고 내게 좀 살갑게 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심령을 정말 볼 수 있고 그 믿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아군인 거예요. 내 주변에서 말 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잘하지만 모든 말씀들을 분석해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다면 그게 아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들을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있기를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질문은 언젠가 말씀을 같이 나누며 저에게 해주시기 바라요.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의 원리는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감정으로, 내 감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나를 옳게 하는 사람을 보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충고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분별력일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다. 같이 할 때 모든 분들에게 참된 동력자가 되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가자.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이것이 성도의 역할이고 이것이 신앙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큰빛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이 약하면 세상이 흘러가는 일들에 거기에 앞장서서 꼭두각시 노릇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어떤 것이 사단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 정말 오래전의 교회, 2000년 교회 전의 교회라도 그 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고 현대 교회들 속에도 얼마나 많은 부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이것을 분별하며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금빛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내 친구고 혹시라도 마음을 아프게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충고가 또 나에게는 거스리기 때문에 그는 나의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말을 하던 힘든 말을 하던 말씀으로 분별하여 올바른 동료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많은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간에 격려하며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서로 확인되어서 힘들고 어렵거나 또 새로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들에게도 잘 접목시켜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일에, 신앙을 가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동력자들이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의 윤택함과 동력의 기쁨을 누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금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참된 말씀 그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